우리 성령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이 넘치도록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새해 첫 금요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새해 우리의 최고의 복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다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는 사람들을 승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를 싫어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리를 구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궁을 껴 얼굴을 땅에 드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전자들을 주의하라. 그리하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게 좋은 몸 곳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를 보니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였으되 본즉 그 가운데의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다같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어떤 출발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최종 승리한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출발과 상관없이 어떤 상태든 내 어떤 컨디션, 어떤 부족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최종 승리하는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주님과 동행하면 무조건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올해는 100배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요. 우리 삶에는 각양각색의 모든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승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요. 내가 일구는 승리, 내가 노력해서 얻은 승리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달라요. 사람이 성취하는 승리가 있죠. 그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명예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칭송과 존경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는요. 비견할 것이 못 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 컨디션과 내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때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한 해를 시작하는데 하필 막 실직자가 생기기도 하고요. 질병을 얻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실연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실패하고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무언가 큰 마음을 가지고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 뜻을 품고 나아가는데 뭔가 뜻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는요 어떤 실수를 범하느냐? 내가 보고 있는 이 환경과 이 결과와 현재 모습에 의하여서 좌절과 낙담이라고 하는 두 번째 화살을 나한테 쏘는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 마음을 흔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흔드느냐? 야, 너 이래도? 너 이래도? 너 이래도?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죠. 마귀는 유혹한다면 하나님은 시험하시죠. 가나안 여인이 죽게 나와왔습니다. 긍휼을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왔는데 주님 저의 딸을 구해주시오 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야,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걔한테 왜 줘? 주님도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뭘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 굳건히 선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 믿음이 흔들림 없이 올 수 있다. 그러나 주 자녀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자존심 앞에 굴복해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이어서요 그 순간 내 감정을 흔드는 하나님의 시험 혹은 내 감정을 건드는 마귀의 유혹에 흔들어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No! 그렇지 않아요. 현재 내 상황, 내가 처한 공격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속지 마셔야 돼요.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예요. 실상이에요. 우리는 그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실상으로 뭘 갖고 가는 거냐?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서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수표예요. 보증 수표. 당장 현찰은 아니죠. 우리가 현물을 사용합니다. 지폐를 씁니다. 이 지폐가 맨 처음에 왜 나왔는지 아시죠? 원래는 금이 우리가 사용하는 현금이었어요. 근데 그 금을 들고 다니기가 무거우니까 은행에다 금을 맡겨놓고 가벼운 종이로 대체해서 내가 이마만큼의 금을 가지고 있다는 증표가 바로 지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금을 들고 와서 교환하는 그 무거운 수고를 더는 대신 지폐를 교환하자. 그렇게 해서 이 지폐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지폐가 어때요? 금만큼의 신뢰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이요 모든 걸 보증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너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금이 안 보이는데요. 지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폐 가지고 슈퍼마켓에 가서 마음껏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폐를 가진 자는 그만큼의 현금이 있어, 금이 있어. 말씀을 가진 자는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의 파괴력이 그 삶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상관과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반드시 최종을 승리한다. 아멘. 오늘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성경의 3대 전쟁 중 하나인 이 최고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거예요. 근데요, 출발이 안 좋아요. 여호사밧 왕이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요, 19장 바로 이 앞에 보면요, 모든 사당들을 폐하고 재판관들을 세워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치리하도록 선포하여서 완전히 그 안에서 우상단지를 치리하여서 다윗의 길을 걸은 몇 안 되는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19장이 끝나자마자 20장에 뭐가 오느냐?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유다에는요 114만의 군대가 있었어요. 웬만한 군대 와도요 다 견딜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냥 군대가 아니라요, 세 종족이 동시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과 아람 자손이. 저 서쪽에는 바다요, 남과 북과 동으로 그냥 사방에서 우겨 싸는 거예요. 공포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여호사밧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첫 번째는 암몬과 모압입니다. 또 두 번째 와서는 아람도 옵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이러면 궁금해야 돼요. 뭐가요?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치리를 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거나 하나님께 묻지 않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하면서요 큰 실수를 저지른, 두 갈래길 가운데서 큰 실수를 저지르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무엇이냐? 내게 처한 상황이 내가 보기에 악하다고, 내가 보기에 두렵고,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한테 지금 충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삼국에서 쳐들어온다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있는데 주님 이러시면 섭합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한테 지금 조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도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냥 곧바로 뭐 합니까? 곧바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금식을 반포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지금 여호사밧 왕이요, 얘기를 듣자마자 뭐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요? 뭐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죠? 근데 세상에서는 이게 당연치 않죠. 왕이면 뭐부터 해요? 야, 군대를 점검해라. 몇 만이 쳐들어오냐? 우리는 몇 명이냐? 야, 양식은 얼마큼 준비되어 있냐? 망대를 세워놓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당연히 군수 통치권자로서 그 전쟁 준비로서는 군사를 먼저 정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요 달라요. 뭐부터 한다고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호사밧은요 언제나 항상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상의 습관, 거룩한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왜냐면요 위급해지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부터 찾아요? 엄마야. 자동입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엄마야. 아빠는 하나님 안 찾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뭘 찾아요? 그 다음부터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거룩한 습관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상의 거룩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아뢰는 거룩한 습관은요, 기적을 만드는 능력보다 더 위대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거예요. 예배자는 성전에 나와서 앉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 축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가 예배자예요. 내게 생명 주셨고, 내게 물질 주셨고, 내게 시간 주신 주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시간과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일상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주님의 뜻을 알아야 드리죠. 뜻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과 동행하고 날마다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고 그 뜻에서 혹시나 내가 좌우로 벗어나지 않았는지 늘 경책하며 늘 경계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동행하는 사람이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보다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인 사람보다 훨씬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진짜 무서운 진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위기에서는요, 사람의 힘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적당한 문제야 사람이 으쌰으쌰하면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인생의 난관은요, 의사가 못 고쳐요. 변호사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권력자 힘이 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다 여기저기 들 수 있다가 마지막에만 하나님께 찾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가장 먼저 주 앞에 나오실 주님은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런 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사울과 다윗이 어디서 구분됩니까? 사울과 다윗이 처음부터 서로를 미워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장면에서 둘이 미움을 갖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골리앗이죠.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술을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을 환영합니다. 근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기를 눈치 없이 보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지금 누굴 환영하는데요? 사울 환영하는 자리에서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꼭 눈치 없는 얘기해가지고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의 자존심은 고압전선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건들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존심 잘못 건들면요, 여자의 시기질투 건들면 한 3년 고생하죠. 남자 자존심 건들면 50년 갑니다. 그거 못 잊어요. 부득부득 갑니다. 사울이 그걸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숙한 신앙의 인격이 있었으면 여기서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놓아요.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는 것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보기 시작해요. 자, 이제부터 사울이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창 던지고 아주 죽음의 칼날을 군사를 대동하면서 300명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제 이유도 몰라요. 노래 다윗이 불렀어요? 여인들이 불렀어요. 다윗이 불렀으면 억울하지도 않죠. 그때 죄송합니다, 제 입이 방정이죠. 사과라도 하죠. 사과할 게 없어요. 왜 날 죽이러 오는지도 몰라. 갑자기 어느 날 눈에 그냥 갑자기 쌍심을 키고 날 죽이려고 들어. 왜 그러세요? 이유는 몰라요. 도망칩니다. 아내도 잃어버립니다. 광야로 갑니다. 이유는 몰라요. 둘 중에 누가 더 괴롭겠어요? 우리의 상식에는 당연히 다윗이 괴로워야 돼요. 누가 더 미쳐야 돼요? 다윗이 미쳐들어가 내 인생 이게 뭡니까 주님? 왜 내게 이런 고통 주십니까 주님? 고통 가운데서 외쳐야 될 건 다윗이라고요. 미쳐야 되는 건 다윗이에요. 근데 누가 미치냐? 누가 미쳤어요? 사울왕이 미쳤어요. 누가 악령이 들어요? 사울이 들어요. 다윗은 오히려 뭐예요? 찬송시를 많이 남겨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근심 편하여 내 노래 되었고 내 슬픔 편하여 내 노래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질 않나. 시편을 남기고 찬양하며 주님을 찬미 찬송하는 예배자가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원인과 결과를 볼 때에 그 원인을 사람의 눈으로 쳐다본단 말이에요. 내가 느끼는 내 감정, 내가 느끼는 이 감각으로 느껴지고 받아들이는 이 정보를 통해서만 판단해요. 근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는 모든 어려운 일 같아 보이는 것들도 온전하게, 아름답게, 의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해석의 능력은 성령님 없이는, 주의 영이 부어지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가 범죄한 후에 정직한 영을, 주의 성신을 내게 떠나지 말라고 간구한 것은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른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다 가져본 사람은 압니다. 그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영혼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인데 주님이 동행하지 않거든요. 주님이 채우지 않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곤고함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간구합니다. 그때 그가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높은 곳에 처해도 낮은 곳에 처해도 흔들림이 없는 시몬스 침대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 더 나아지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삶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더욱 온전한 믿음입니다. 세상은 변해요. 사람도 변합니다. 북한에서 뭐 드론 날리고 핵 얘기도 하네요. 진짜 그럴지도 몰라요. 핵 날리기 전에요, 요즘은 무슨 얘기가 나요? 백두산에 화산 이야기가 나와요. 100년마다 큰 화산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그 나오는 그 화산재로 인하여서 어둠과 또 온도가 낮아져서 큰 대재앙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백두산인데 2025년에 예고가 되어 있대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거 되면 우리가 저축해 놓은 돈, 우리가 비축해 놓은 모든 아름다운 것들, 풍성한 것들 아무 의미 없어질 거예요. 진짜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모든 노력한 것들요 다 의미 없어요. 남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천국을 준비한 자만이 오늘 눈을 감아도, 백두산이 터져도, 핵미사일 날라고 드론이 와도 두렵지 않고 평안한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실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그것을 소유했다고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주의 뜻대로 산 삶이, 주의 말씀대로 산 삶이 내 삶의 진정한 소유이지, 큰 왕궁과 금은 보화가 있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사울은 이 나라하고 얻을 것이 뭐냐? 나라를 잃을까 봐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관심도 없었어요, 나라에는. 근데 마지막에 승리케 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다윗은 나라를 얻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자신이 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호사밧이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보이셨을 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2023년에 반드시 가져갈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이 주신 승리는 일상 가운데 기도와 하나님 향한 거룩한 예배로 무장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예배 자리를 회복합시다. 아멘. 그 주님과 동행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 일상 가운데. 전쟁이 왔어요? 괜찮아요. 주님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과 달라요. 내가 충성했으니까 이제 복이 오겠네. 딱 그 타이밍을 뺏어요. 왜 뺐느냐? 제가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어린 게 필립입니다. 필립이가 저희가 청소를 하면 청소 달란트를 주거든요. 근데 주중에 제가 청소한 건데 갑자기 필립이가 아빠 그거 저 주세요 하더니, 제가 수레바퀴 쓸고 있는데 그걸 탁 달라니 지가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탁 하더니 갑자기 다더니 저한테 와서 아빠 청소했으니까 달란트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녀석이 청소를 왜 했느냐? 청소 달란트 받으려고 청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필립아, 주말에 청소하면 달란트를 주는데 주중에 청소한 거는 달란트 안 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아빠 한 가지 얘기해 줄게. 필립아, 필립이가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청소하는 것도 대단한 거야. 이뻐. 그런데 내가 어떤 보상이 없고 선물이 없고 달란트를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깨끗게 하고 싶어서 청소 자체가 좋은 거라는 걸 알고 하는 사람은 더 위대한 사람이야. 아빠는 우리 필립이가 달란트도 안 주고 뭐 좋은 거 안 줘도 청소로 여기를 깨끗게,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게 좋아서 청소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길 바래. 그래? 좋아요.
그렇게 하죠 뭐. 또 하면 또 좀 새침대같이 또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때로는요 이 아이에게 우리는 청소를 가르치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는 것이지만 이 청소의 진정한 목적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보상을 끊을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보상을 일부러 끊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보상 없이도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자가 마지막 최종 관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칭찬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떠나지 않는 목회자는, 사람의 칭찬을 떠나지 않는 사역자는 반드시 사울 왕처럼 끝이 망합니다. 사람이 칭찬해 준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대충 하고, 그거는 하나님께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자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주님이 원하는 뜻이기에 순종해야만 하는데, 당장에 뭔가 주어져야지만 움직인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우리의 열심이 다 좋아 보이겠지만 주님은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본다고요. 너가 왜 열심히 하는지, 너가 왜 예배하는지, 너가 왜 종교 개혁하는지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의 충성이, 종교 개혁이 다만 복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에서 온 것임을 주님은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시험의 테스트에 통과하자 주님은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내가 지키고 있느라 선포하시며 두려움에 떨게 만드셔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허락하시잖아요. 주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가장 좋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반드시 테스트해 보세요. 그 테스트에 통과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뭘로 통과하신다고요? 일상의 기도와 예배로, 말씀으로. 매 주말마다 모든 교회에서 선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도님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나요 하는 자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하라 해도요 1년도 훈련 안 되는 성도가 대다수예요. 그냥 죽을 병 걸려야 그때서야 목사님한테 헌금 봉투에다가 길게 장문의 편지 쓰고 와서 저 작정기도 할까요? 바들바들. 물론 주님은 두 손 들고 찾아오는 그 어린 영혼도 받아주시지만 언제까지 어린 아이의 모습에 믿음의 머물러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는 제사장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제사장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사장은요 언제나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지금은 모든 자가 제사장이에요. 모든 자를 주님은 만민을 제사장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 이름이 증거되게 만드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향기와 편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때에 내 삶 가운데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기죽지 마시라고요. 제가요 지금 기침하잖아요. 너무 괴로워요. 근데요 전 이런 기침으로도 제가 주님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을 수 없다라는 걸 더욱더 선포하고 싶어요. 제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멈추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신에 가시가 있다고 해서 자신의 사역을 멈춘 적이 있습니까? 사명자가 삶 가운데 어떤 고초가 있다고 해서 사명을 멈춘 적이 있겠습니까? 없죠. 저는요 부족함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제가 막 잘 되고 제 삶 가운데 복이 있다면 100%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족한 기침이나 하고 이렇게 연약한 목회자가 주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서 은혜의 강이 폭포가 저른다면 그건 100%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연약함과 지금 현재 내 삶의 초라함에 절대로 기죽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모든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반드시 최종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때 주님만 자랑하면 돼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기죽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당한 주의 자녀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요, 야, 니 왜 이렇게 막 아프냐, 괴롭냐, 그러냐, 저러냐, 우리를요 조롱할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42편의 3절입니다. 다윗도 그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양하며 주를 높이는 삶을 살았는데 장인어른한테 쫓기고 아내는 딴 남자한테 가고 괴로움에 사무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 네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항상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불시험에 주님만 붙들고 승리했을 때 그때 갑절의 연사를 주는 것이지 거기서 세상 거 찾아다니고 세상 방법대로 하면요 다 걷어가십니다. 아무 의미와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지혜와 주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과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조롱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니까. 9회 말 투아웃 이제 투 스트라이크 하나 남았어요. 이때 주님은 역전 말로 홈런을 반드시 날리십니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을 때에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과 2023년은 인생 최고의 복되는 한 해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도와 말씀으로 일상의 믿음으로 이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하십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주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근데 그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좀 어렵게 있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거 요약하면 이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말씀 다룰 겁니다만 중요한 거 세 가지입니다. 전전 말씀 봅니다. 16절. 먼저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상황이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이 나를 공격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이게 어찌 일입니까? 속지 마세요.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여호사밧을 향한 사면 초과의 상황이 축복의 통로였던 것처럼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이요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요 속죄없이 당해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주님께 그걸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 건강해. 저도요 기침 없이 찬양하고 기침 없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전치 않다고 하나님 원망 안 해요. 저는요 이거 없다고요? 절망 안 해요. 속지 마세요. 감정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감정에 의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갑니다. 오직 의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만 의하여 산다는 거예요. 이 영어로 보면 훨씬 간단해요. We live by faith, by faith.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Not by sight. 눈에 보이는 걸 살지 않고 우리 믿음으로만 산대요. 근데 마귀는 뭘로 헷갈리게 한다고요? 슉슉슉슉슉슉슉 어디 있게 이거 아시죠? 이거 다 사귄 거 아시죠? 이거 되게 없습니다. 나중에 여기 그러면 여기다 탁 집어넣고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술사가 카드 가지고 쫙 하고서는 쫙 이쪽 손에 있단 말이에요. 손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눈에 속지 마셔야 돼요. 비행기 조종사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래요? 고도를 높이고 빠른 속도로 비행기 가면 마하 2, 3 넘어가면 중력의 영향을 안 받게 되니까 위와 아래를 구분을 못하게 된대요. 그때는 바다 위를 비행을 하면 하늘이 바다인지 바다가 하늘인지 헷갈려서 그때는 절대 네 눈을 보지 말고 고도계를 봐라. 지금 여기가 몇 미터인지를 보면은 이 낯이 이 궤도계만 보게 하는 거예요. 고도계만. 이 고도계 높이가 너의 높이인 거지. 네 눈이 보기에 여기가 바다야 하늘이야. 넌 그럼 속는다. 눈을 부인하는 법을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최고의 한 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이래요. 저는 아프고 괴롭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실직당했습니다. 청년이도 저 실연당했습니다. 저희 집에 망했대요. 엊그제요 너무 참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제네요. 바로 어제. 어제 뭐냐면 저희 집에 이제
별이를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별이가 전도한 친구인데 정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정우. 이 정우라는 친구가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별이도 너무 좋고 교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자라고 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처음에는 하루 이틀 해도 얘가 8일 동안이에요. 8일 동안. 일주일에서 8일 동안 자니까 이제 그만 좀 와라. 근데 얘가 끝까지 안 와요. 저 교회에서 자고 싶어요. 근데 이 아이가 1월 말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사 가기 전에 또 다음 주면 별이가 전주로 외할아버지 댁에 가니까 그 전에 추억 남기라고 허락을 해줬는데 갑자기 왜 전화가 왔어요. 아빠의 전화예요. 근데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정우야, 미안하다. 아빠 사업이 망했다. 그래서 아빠가 우리 이사도 못 가고 아빠랑 엄마랑 딴 데 가서 돈 벌러 일하러 가야 되고 넌 할머니가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정우가 펑펑 우는 거예요. 와! 막 서러워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저는 그 자리에 있진 않았고 별이가 놀라가지고 아빠 정우가 울어요. 무슨 일이 있대요. 와서 들어보니까 우리 정우가 펑펑 울면서 그 얘기를 해줘요. 아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희 집이 이렇게 됐대요. 저렇게 됐대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정우야, 울지 말아봐. 잠깐 마음을 잘 추스리고 정우야, 먼저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 화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실 거야. 너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하여 너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거야. 전사님도 학창시절 할머니 밑에서 컸어. 근데 그 덕분에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더 독립적으로 더 생활 능력과 더 자신을 더 돌아보는 능력을 하나님이 키워주시더라.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만 인도하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아이가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정우가 눈물을 딱 묻히고 아멘. 예.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 고개 숙이고 믿음의 기도를 하니까 아멘. 그리고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요, 별이 아버님, 사실은 별이가 정우가 하도 집에 안 와서 거짓말한 거예요. 아이고,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을 하시다니. 저도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때요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 정우가 그런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냥 자기 슬픔에 매몰돼서 감정에 매몰돼서 그냥 슬픔에 처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정우가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와서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탁 변모하는 걸 보고 제가 우리 정우를 보고 내가 더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뒤에 정우가 있네요. 우리 하나 믿음으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정우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정우가 그 말 딱 받더라고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너에게 어떤 상황이든 너는 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아멘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장에는 눈물 흘릴 수 있죠. 고통스러울 수 있죠. 다윗이 이런 시편을 남길 수가 있죠.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만큼은 눈으로 하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반응하면 옳다구나 걸려들어요. 왜? 거기로 하게끔 하거든요. 손을 거기다 뻗치게 하거든요. 거기로 발길이 하게 하는 게 그게 막이거든요. 그 인간적인 방법을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반석 위에 서면 우리의 발을 주초 위에 놓으면 우리의 믿음을 주초 위에 넣으면 절대로 어떤 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행합니다.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속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기꾼 이 거짓의 아비에게 속지 않을 거라 이거예요. 좌절과 낙담은 자신의 감정에 매몰된 사람의 결과물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좌절 낙담까지 가지 않아요. 슬프지만 그 순간 당황스러울 수 있죠. 당혹스럽지만 기도로 연결돼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내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돼요? 내 기도가 된다고요. 오늘 여호사밧이 두려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좌절낙담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가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역사의 주인공 된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더라니까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God works. When I pray, God works.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2023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의 그 사람의 반응, 그 사건의 전말, 내 상황과 여건 아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기대하셔요. 놀라운 일을 벌이실 겁니다. 내 상상한 것 그 이상의 일을 주님 벌이실 겁니다. 아멘.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부제목으로 영적 고도를 높이자고 했어요. 이 말씀을 왜 했느냐? 재미있는 반응이 뭐냐면 보통은 믿음 없는 사람하고 믿음이 반만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왜를 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힘을 주셨습니까? 왜 내게 왜 나만 이런 힘든,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찬양부터 쭉 알아요. 원망하지 마, 냅니다, 울어요. 그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쓰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믿음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 바울 참 재밌습니다. 자, 뭐랍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넘기지 말고. 보통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대답이 뭐냐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싸워요. 싸우면은 모이면 당연히 싸우죠, 애들이니까. 그럼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내부 고발을 합니다. 누가 이래서 이랬고요, 저가 저래서 쫙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얘기를 해요. 누구야? 너 왜 이렇게 했니?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요? 두 번째, 제가 먼저 그랬어요. 절대 내가 했다는 절대 회개 없습니다. 제가 먼저 그랬어요. 하와랑 똑같죠? 아담이랑 똑같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준 그걸 먹었어 이러지 자기 회개 안 해요. 다 변명 핑계 대지. 오늘 네가 박해한 예수라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해야 돼요? 제가 언제 예수님 박해했어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예수님 박해했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스톱. 첫 마디가 뭐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래요.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진짜 짜다. 이게 아니라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그럼 주님 뭐라 하겠어요? 기도해라.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있는 거 버리고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놀라운 사역자로 사도 바울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 주면요, 이렇게 부르면 돼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제가 언제 죄를 졌나요?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이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철로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천사가 성경에서 한 번 짜증낸 게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24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에 여자들이 갔어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4절 먼저 봅시다.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예수의 시체가 없는 거, 예수님의 시체가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근데 이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 땅에 대니까 천사가 뭐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 문책하는 거예요. 왜 문책하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래요.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억을 안 하니까 주님이 없는 걸 보고 우와 그 말씀대로 됐냐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지금 뭐에 반응하는 거예요? 눈에 반응한다고요. 내 눈에 예수님 안 보니까 눈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말씀에 반응해서 뭐예요? 맞다! 개보린! 그게 아니라 맞다! 그때 말씀하셨지. 3일만에 부활하다. 우와 진짜 부활하셨어 하고 둘이 얼싸고 춤췄어야죠. 화를 내는 거예요. 천사가.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어떤 사람이 좌절낙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쓰러짐 살면서 당당히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8절 같이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리니 왜 너 약속을 기억을 못하니? 이러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문의 내용들이요 기가 막혀요. 그 기도가요 술술술 나와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앞에 지금 나와서 대표 기도라면요 쭈뼛하실 분이 꽤 없으실 거예요. 아멘. 없으실 겁니다. 기도를 누가 술술 합니까?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기도의 사람이었던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이방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이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려 하였나이다.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당연하지. 어째 방도 없어. 왜? 주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진짜 무서운 건 뭐예요? 약속 붙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감당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 약속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꼼짝 못합니다. 주님은. 주여로 하나님 말씀 약속을 묵상하십시오. 아멘. 그럼 믿음이 그 말씀을 듣고 봄으로 내 안에 심겨질 것이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보좌가 흔들릴 것입니다. 2023년은 그러한 기도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통하여 놀라운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이제 잠시간 기도할 텐데 각자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거대한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큰 꿈을 품으세요.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작은 거 말고 크게 한번요. 그리고 그 꿈과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를 위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의 삶, 동행의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 시간 주의 탐정 통솔로 주님 2023년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반드시 주님이 이미 주신 그 승리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탐정 통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이 주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섭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겠사오니 어린 양 된 주님만 따라가겠사오니 우리의 삶을 붙드시옵고 절대로 좌절 낙담하지 말게 하시옵고 눈에 속지 말게 하시옵고 한 사람도 믿음에서 벗어나 마귀에게 거짓된 마귀의 손을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방의 수많은 열방들이 저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도다 만민이 두려 떨며 주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며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선한 길과 승리의 길을 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신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셔서 올 한 해는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은 다 떠나가고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사귀어 살며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삶과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임재하실 주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오니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의 생활의 믿음을, 일상의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기대하시오니 주님께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말씀의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이만한 믿음이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는 한 마음으로 주님만 따라가기를 간절히 받고 나와 오늘 드린 물질 백배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으로 흘러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주변에는 많은 어려운 자들, 저 유리방황하는 양떼들 다 건질 수 있도록 정말 검과 전대로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며 언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전쟁을 승리케 하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미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박수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23년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야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소리 올리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